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24절과 25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초림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당시 그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들의 태도 약 네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종류의 사람들, 네 가지 태도를 보였던 사람들은 그때 2000년 전 당시만이 아니라 지금도 똑같은 그런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있고, 이 다음에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의 주님, 재림의 순간에도 역시 똑같이 이 네 가지 태도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네 종류의 사람들을 여과 없이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그대로 기록해 준 것은 우리가 그 말씀 보면서 그들의 네 종류의 사람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교훈해 주시기 위해서 있는 그대로 기록해 주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종류는 헤롯, 당시에 예수님 오실 당시에 유대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던 왕이었던 헤롯입니다. 헤롯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예수님을 반대하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와서 묻습니다. 사실 그들을 인도하는 별이 있었기 때문에 뭐 물어볼 필요도 없이 그냥 별만 따라가면 됐어요. 그런데 이제 다 왔다 싶으니까 그 유대 나라에 와서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듣고 헤롯이 굉장히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왕인데 내 자리를 누가 넘보네. 이거 내 밥그릇 뺏기게 생겼네. 그래서 속으로 겉으로는 아주 나도 그 왕께 경배하고 싶다. 이게 속인 거죠. 속마음은 그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 당신들이 찾으면 아기가 어디에 있는지, 아기로 나신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시오 라고 하고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천사가 그 박사들에게 헤롯에게 가지 말고 그냥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해서 지시해서 그냥 살짝 돌아갔어요. 나중에 이 일을 알고 그때로부터 계산해서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은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통곡에 이것도 예언돼 있었는데 그대로 문자 그대로 실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당시에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이 헤롯처럼.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정반대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역사상에 그런 황제들이 있었고 그런 왕이 있었고, 집단 중에서는 기독교에 정반대되는, 즉 기독교와 양립할 수 없는, 기독교가 있으면 자신들의 존재할 수 없는 집단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슬람입니다. 그들도 구약 성경을 사용하고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데 앞장서고 있고, 또 기독교인과는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가 존재하면 자기들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기독교를 죽이려고 합니다. 공산주의가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교회가, 기독교가 있으면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공산화되면 제일 먼저 죽이는 사람들이 기독교 지도자들, 신앙인들, 이들을 제일 먼저 처형하게 됩니다. 이제 어느 순간인가, 언제부터인가 이 세상에는 크리스마스란 말이 없어졌습니다. 안 쓰고 있습니다. 대신 뭘 써요? 할러데이, 해피 할러데이 바뀌었어요. 성탄절 하면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데 그 예수님을, 그 자리를, 주목받는 예수님의 자리를 누가? 산타 할아버지가 테이크오버 했습니다. 산타 할아버지만 생각나요. 예수님의 생일, 예수님 탄생, 이것은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서 흔적을 찾아보기가 힘들고 그 대신 다른 것들이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우리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은 지금 기독교를 반대하는 세력들에 점령당하기 직전입니다.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거의 적화가 되었다. 공산화가 70%, 80% 다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예요. 베트남 공산화 되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고 거의 70%, 80%가 완성됐다 하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 그리고 동성애가 이제 합법화되는 것, 이것이 거의 다 됐다고 그럽니다.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제 이슬람이 마음대로 들어오는 것, 벌써 각 도시에 이슬람 사원이 세워지고 이슬람 대학이 세워지고 많은 이슬람 그 신자들이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 생겨나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이슬람, 한국이, 대한민국이 이슬람화되고 공산화되면 기독교에 정반대되는, 즉 헤롯과 같은 그런 집단들이 조국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대로 가면 조국은, 우리 두고 온 조국은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슬람 사람들은 금식 기간, 라마단 기간 동안에 2020년까지 대한민국을 이슬람 국가 만들겠다 하고 금식하면서 태국기를 들고서 기도하는데, 이를 막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우리 미국에 있는 크리스찬들도 주님, 두고 온 조국이 이슬람화되면 안 됩니다. 저들이 금식하면서 태극기를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막아주세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독교를 정반대하는 세력들은 죽자 사자, 그들의 오로지 한 목표가, 인생의 최대 목표가 기독교를 말살하는 것이냐, 이 사회에서, 이 문화에서 기독교를 없애기 위해서 누구처럼, 헤롯처럼 그렇게 활동하고 애쓰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불특정 다수 세속주의, 현재도 어떻게 하면 제도적으로 나라 전체가 반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을까 노력하는, 그리고 법을 제정하려고 하고 정권을 통해서 반기독교 세력을 형성하려고 하는 그들의 배후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 사탄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 두 번째 태도를 가졌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 그리고 서기관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입니다. 박사들이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느냐 물으니까 헤롯이 물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그 서기관들에게 물었어요. 마태복음 2장 4절에서 6절까지 보니까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들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미가서 5장 2절 말씀, 예언된 말씀을 인용하면서 가르쳐줬어요. 유대 베들레헴에서 났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라고, 선민이다, 선택된 백성이다라고
자처했던 이들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알고 있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또 그 메시아가 어디에서 날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약속된 메시아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해 주셨구나, 그분이 오셨구나. 그러면 달려가서 경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의 왕, 메시아로서 오신 그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는 헤롯에게 정보를 줄 뿐 달려가서 경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뻔히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약속도 알고 있고, 어디서 어떻게 날 거 알고 있고, 뻔히 알고 있으면서 경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 너무 취해서, 이 세상 것에 너무 마음을 뺏겨서 마땅히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내게 주어진 여러 가지 바쁘고 힘든 일, 이것들 때문에 마땅히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면,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양을 올려드리지 않고 있다면,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 오셨을 초림했을 당시에 경배하기는커녕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헤롯을 도와주는 이들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똑같은 모습일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까지 보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수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 믿었다고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거듭났다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는 이제 중생한, 나는 언제 죽어도 천국 갈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자처하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또 맡겨주신 그 일에 신경 쓰지 못하고 그저 이 세상 사는 데에, 그 세상 미련에, 세상 쌓아두는데, 세상에 재물 쌓아두는데 여기에만 온 정신이, 온 마음이 다 팔려 있다면, 이때 당시 이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자처했던 이 사람들과 내 모습이 별반 차이가 없는 거 아닐까요? 자,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즉각 행동으로 그 믿음을 실천한 사람입니다. 한 그룹은 동방박사예요. 이 동방박사는 페르시아에 있었던 그 학자들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별들을 별들의 운행을 이런 걸 통해서 연구하는 천문학자, 점성술가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당시에 유대인 디아스포라, 전 세계로 퍼져 있는 유대인들, 그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아마 하나님의 메시아 약속을 들었을 것이고, 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오실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상식,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에 따르면 이해할 수가 없는 갑자기 큰 별이 나타나서, 이거는 전무후무한, 이것은 인류 구원을 위한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이한 현상을 보고 따라옵니다.
당시 페르시아에서 베들레헴까지 오는 길은 먼 거리였습니다. 이들이 그 먼 거리를 오는 데는 위험도 있었어요. 강도의 위험 또는 또 자면서 오면서 건강의 위험, 길의 위험도 있었겠고요. 또 이들이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아주 비싼 그런 선물들을 가지고 왔지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 여기엔 다 의미가 있는데 이게 그냥 싸구려 그냥 뭐 10불 20불 하는 그런 선물이 아니에요. 굉장히 비싼 그런 선물들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했을 때 아마 이것들을 팔아서 아마 그 모든 생활비를 다 충당하고도 남았을 그런 비싼 그런 물건들입니다. 그것들을 챙겨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 오자 그 별이 딱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자기도 잘 모르겠다. 너희 발견하면 나한테 말해줘라. 하고서 헤롯도 몰랐던, 헤롯에게 질문했지만 헤롯도 몰랐던 그 장소, 그 메시아가 난 장소를 누가? 그 별이 인도해 줬습니다. 마태복음 2장 29절에 보니까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머물러 서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그 아기와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경배하고 포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러니까 이들의 관심은 뭐예요? 이들의 관심은 경배예요. 경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별들을 통해서 자연 그 현상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실 때 즉각 행동으로 옮겼고 그 먼 길을 마다하고 그 비싼 선물을 가지고 즉각 행동에 옮겼고 와서 비록 어린 아기지만 응애 어린 아기지만 그분이 메시아다,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보내주신 메시아다,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깨닫고 아기에게 경배를 했다 하는 거예요. 또 한 그룹은 목자들입니다. 이들은 목자는 들판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어요. 언젠가 양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그랬죠. 겨울에는 여름에는 그 양 데리고 멀리까지 가지만 겨울에는 그 돌담으로 있고 그 입구는 그 양치는 목자가 거기서 잔다고 그랬죠. 밤새 지킨다고 그랬죠. 그래서 흩어지지 않게 거기 늑대나 곰이 오지 않게 지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밤에도 그 목자들은 산에 그 양들을 지키고 있었어요. 산에서. 그러는데 갑자기 천사들이 와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셨다. 그러니까 그들의 양떼들을 버려두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 라고 누가복음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하필 목자였을까? 당시에 돈 많은 사람, 또 종교 지도자, 또 권세 잡은 자 많이 있었을 때죠. 많이 배운 자 많이 있었을 테지만 왜 목자였을까? 아마 많이 공부도 못했을 거고 많은 재산도 가지지 못했을 거고 지위도 없었을 거고 사회적으로 약자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들이었을까? 아마도 낮은 계층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낮고 겸손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천사가 가르쳐줬을 때 구약의 약속들을 뻔히 알면서도 경배하러 가지 않았던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는 다르게 천사가 깨닫게 해주시자 즉각 그들의 생업을, 그들의 양떼를 거기다 그냥 두고 내려갔단 말이에요.
바쁘고 급한 일이 많이 있지만, 내가 신경 쓰고 내가 세상에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급한 것, 더 중요한 것, 더 가치 있는 것, 이것을 위해서 행동에 옮겼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서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요? 낮은 자, 가난한 자, 눌린 자, 이들은요 마음이 낮아서서 가난해서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순수하게 주님을 받아들이고 믿는단 말이에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부와 권세와 그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뻔히 이분이 그리스도인 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라는 거 알면서도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에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 두 그룹의 특징을 요약하면 겸손하고 낮아져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갑자기 깨닫게 해주시면 즉각 행동으로 옮기는 그러한 행동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물은 낮은 대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도 낮은 대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요, 건강한 것보다도 건강을 잃은 것이 오히려 축복일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낮아져서 주님께 찾게 되고 주님을 부르게 된다면 그것이 축복일 수가 있어요. 부하게 되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궁핍한 것도 그것이 축복일 수 있어요. 왜? 그것 때문에 더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뢰하니까 그것이 더 은혜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배우려고 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 실천하려고 하고 한다면 동방박사처럼 이 목자들처럼 귀한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그룹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 있게 한 장본인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읽었죠.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자, 이 두 사람은 우리가 조금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그냥 흔히 지나치는데 깊이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참 순수하고 참 순박한 청년 남녀입니다. 결혼하기로 정혼했어요. 우리나라처럼 약혼하고 아직 결혼식 올리고 함께 살기 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한번 요셉의 편에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이상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예, 요셉아, 요셉 청년, 그 소문 들었어? 글쎄, 마리아가 아기 가졌대. 배불러온대. 벌써 표시가 확 난대. 아마도 마리아는 당황스럽고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약혼자에게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몰라서 아직 말하지 못하고 있었나 봅니다. 아마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 소문이 진실인가 아닌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 봐야 되겠어. 어느 날 사람들이 볼까 봐 어둑어둑 땅거미가 내리는 저녁에 아마 사람들이 볼까 봐 눈을 피해서 몰래 담벼락 저 멀리, 거기는 담이 없지만 우리 그렇게 생각해요. 담벼락에서 멀리 숨어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집으로 들어가는 마리아가 보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소문과 똑같이 배가 불러옵니다. 그때 요셉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온몸에 힘이 다 빠졌을 것입니다. 낙심천만해서 투벅투벅 힘없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도 집에 가다가 논둑에 걸터 앉아서 한숨 한 번 쉬고 하늘 한 번 쳐다보고 땅 한 번 쳐다보고, 세상에 그럴 수가 있나? 아니, 나는 손 한 번 잡은 적 없는데 어쩌면 그럴 수가 있나? 아마 그 배신감에 부들부들 떨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직전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0절에 19절에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보통 사람 같았으면 그 자리에서 쫓아가서 멱살을 잡고, 아니 내가 그럴 수가 있어, 나는 내 손도 안 잡았는데, 아마 동네방네 그냥 확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조용히 돌아오면서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보내주어야지. 사회적인 문제로 만들지 말고, 사회적인 문제로 만들면 돌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 만들지 말고 조용히 관계를 끊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자가 와서 알려줍니다. 그 마리아는 사람의 애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자, 이 말을 듣고 오늘 본문, 오늘 읽은 말씀은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 듣고 주의 사자의 말을 듣고 마리아를 데려와서 동거하지만 동거하기까지, 그 아기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참 진중하고 참 생각 깊은 젊은이 아닙니까? 이 진중하고 믿음이 있는 이 젊은이 때문에 주님이 세상에 오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저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저는 손도 잡지 않았는데, 아니, 아내 될 사람이 배가 불러오다니요. 아직 첫 아들도 안 낳았는데 제 아내의 태를 사용하시겠다고요? 하나님, 제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하나님, 저한테 이러셔도 됩니까? 평생 져야 될 제 짐을 제가 어떻게 감당하시라고요? 하나님, 제가 지기에는 너무도 지기 힘든 콘비한 짐입니다. 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시려면 그 전에 단 한 번만이라도 저와 좀 상의해 주시지요. 단 한 번만이라도 그 마리아하고 이마 맞대고서 어떡할까? 하나님이 이러시겠다는데 어떡할까? 한 번만이라도 좀 상의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지요.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한 번도 그런 내색을 하지 않습니다. 진중하게 보내려고 했다가 또 데려와서는 아무 소리 않고 잠자리 하지 않고 있다가 메시아 예수님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 사자가 빨리 도망가라 했을 때 그 밤에 아마 급히 싸느라고 아마 중요한 것만, 그 동방박사들의 선물과 그 다음에 당장 필요한 것 몇 가지만 얼른 싸가지고 그 밤에 떠났을 겁니다. 애굽으로. 조금만 더 지체했더라면 아마 헤롯의 칼에 그 세 식구는 다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마리아를 생각해 볼까요? 이 마리아가
그 천사 가브리엘의 얘기를 듣고 참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나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요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한 것은 그 하나님을 향한 100% 열린 순종과 경배의 영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와 이 요셉은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어떤 태도를 갖췄던 사람인가? Anytime, whatever God says,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언제든지 100% 주님, 제 인생,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 제가 가지고 있는 건강, 제가 가지고 있는 육신, 제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 것이니까 마음대로 쓰시옵소서, 그냥 내드리고 양보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마리아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의 심정이 어땠을까? 예수님이 12살 됐을 때는 가더니 잃어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성전에서 그 율법사들하고 그 깊은 높은 경지의 율법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디스커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벌써 이 마리아는 잉태되면서부터 그리고 엘리사벳을 통해서 이분이 성령님으로 잉태된 메시아시구나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고요. 자, 이 마리아의 심정이 어땠을까?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책찍에 맞으시고 주먹으로 맞으시고 가시관을 씌워서 머리에 씌우시고 그 힘든 그 무거운 십자가를 끌고 가게 하면서 걷다가 넘어지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마리아의 심정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사람들이 옆에서 말리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보통 사람이었다면 그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오신 그 언약의 메시아, 그 예수님을 때리고 침뱉고 책찍질하는 그들을 향해서 쫓아가서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을 붙잡고 이놈들아, 차라리 나를 죽여라, 울부짖지 않았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 그 아들 보면서 그 밑에서 바라보는 마리아 심정 어땠을까요? 저분은 보통 분이 아니신데, 저분은 저렇게 죽으시면 안 되는 분인데, 천갈래 만갈래 그의 마음은 찢어졌을 것입니다. 이 마리아, 비록 그 영광은 얻었지만, 그 메시아를 내 뱃속에 잉태한 그 영광은 받았지만, 그러나 그의 평생은 참 힘들고 고달픈 그런 사역 감당의 길이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 우리에게 주어진 짐이 버겁기도 합니다. 주님 힘들어요. 내가 어떻게 이걸 감당하나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다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럴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그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들 다 세상 떠났습니다. 그들이 천국에 들어갔을 때 주님이 뭐라고 위로해 주셨을까요? 아마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얘들아, 요셉아, 참으로 힘들었지? 참 고맙다. 그렇게 설레지 않고, 그렇게 방황하지 않고, 그렇게 원망하지 않고 잘 참아주었다. 너의 진중함 때문에 인류 구원의 길이 열렸노라. 마리아야,
참 고맙다. 내가 지기 힘들었을 거 내가 안다. 참 고맙다. 잘 참아주었다. 내가 감당이 어려운 거, 내가 그 당황했던 그 순간들 내가 왜 모르겠니? 고맙다. 안아주시지 않았을까요?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길들이 감당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이들을 통해서 주님이 오실 수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까? 이 모습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살아라.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들이 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노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께서 지상명령 주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때로는요, 때로는 우리는 헤롯처럼 뭐가 뭔지도 모르고 기독교를 핍박하려고 하는 사람의 무리 속에 가담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먼저 믿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전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 않는 그저 세상에 취해서 이 세상 것만 따라가는 그런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 같은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목자들처럼, 이 동방 박사들처럼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즉각 행동으로 옮기고, 마리아와 요셉처럼 제 것은 다 주님 것이오니 주님 언제든 쓰시옵소서, 말씀해 주신 대로 즉각 천폭 100% 순종하겠습니다 따랐던 이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이제 기쁨으로 맞이하도록 하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인 저희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견디기 힘든 극한의 고통을, 저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지셔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주님을 최고의 경배의 대상으로, 우리 삶의 최고의 목표로 주님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들 즉각 순종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준행하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동방 박사들처럼, 그 목자들처럼, 요셉과 마리아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여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부르신 곳에서